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욥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충고하는 것까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욥에게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다며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비난이 담긴 충고를 직설적으로 쏟아내듯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그 말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은 자신이 무죄함을 여러 번 말하여도 친구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 오늘도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비통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일들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입이 닳도록 아뢰고 변론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억눌린 고통의 무게는 욥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나 욥은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역시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생각하기를 만일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다 아뢰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실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신은 불의를 행한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지금 자신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다 아뢰며 입이 닳도록 변론하면 즉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주고받을 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세 친구와 많은 대화를 하였지만 서로가 자기 주장으로 평행선만 달리니 고통만 더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바르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자신의 무죄함도 선언하여 주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나요? 나의 안고 서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아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그 상황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은 전후 좌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으나 뵐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북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며 남쪽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뵙지는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자신이 발 한번 옮기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전 성경으로 읽을 때 더 확연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현재 고난 뒤에 용광로에서 재련된 뒤 건져내는 순금처럼 자신도 고난을 잘 단련한 뒤에는 정금같이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황금도 티끌처럼 여기고 금도 돌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충고하였잖아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소망은 황금이나 세상 재물에 있지 않으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금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즉 신앙 인격이나 모든 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황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며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분의 길로만 살아가고 믿음이 요동하여 방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고 자신은 건강을 잃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깨진 기앗장으로 긁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대하여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이면은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이 되니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오경만 전해져 오던 그 시절 욥의 신앙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신앙의 변절자가 되기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신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될 정도예요. 고난의 3종 세트를 다 겪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의심치 않는 욥의 신앙은 정말로 귀합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고 하나님께 떨며 절규하였지만 어둠 때문도 아니요 흑암이 자신을 덮어버려서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절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단련을 통해 오직 정금처럼 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응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며 고난으로 단련한 뒤에는 욥의 고백처럼 좀 더 순결한 영혼이 될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